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을 이제 좀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을 이렇게 정리할 때 그동안에는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의 그런 어떤 일정이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동안까지는 사도행전을 이제 봄에 있어서 이렇게 바울의 선교 여행 1차, 이제 3차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이제 공부하면서 복음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사도행전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제 그런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의 그런 관점이 아니고 사내들인 공의 재판 1차, 2차, 3차, 4차, 5차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제 공부함에 있어서 사내들인 공의 재판의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딱 정리를 하면요,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내들인 공의 재판 1차 재판은 예수님이 그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게 복음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이제 하나의 그 재판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되라고 했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1500년간 내려왔던 제사장 나라가 종료되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이제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어떤 복음이 시작되는데요.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근데 대제사장들은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모세 때부터 쭉 내려왔던 제사장 제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예배와 절기, 이게 이제 종료가 되고, 이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누구든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복음을 이제 이루셨는데, 그런데 대제사장 세력들은 그 휘장을 다시 이제 몰래 꿰매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기득권과 그리고 그런 제사장 지도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 세력들은 예수님만 딱 죽으면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아, 저 예수만 십자가에서 처형하고 죽이면 그 제자들 다 도망갈 것이고, 이제는 예수 운동 그런 게 이 땅에서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막 여기저기서 또 막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이해함에 있어서 뭘로 이제 이해해야 된다고요? 사내들인 공의 재판 2차, 3차 재판, 4차 재판, 5차 재판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1차 재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게 하는 게 1차 재판의 결과예요. 자, 2차 재판은 성전 민문에 앉아 있던 나면서 안진뱅이인 그 사람을 누가 고쳐주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나면서 안진병이었던 그 사람이 고침받게 돼요. 자, 이때 대제사장 세력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를 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 2차 재판을 이제 열게 돼요. 그럼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사도행전 4장 6절과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6절과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재판을 열게 되는 게 2차 사내들인 공의 재판이에요. 4장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감히 무슨 그런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어떻게 일으켜 세웠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못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잡아와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위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10절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전 같으면 막 겁을 먹고 막 그랬을 텐데 성령이 충만하고 나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막 위협하고 그리고 그런 재판정 앞에서 겁을 먹을 만 하잖아요. 근데 겁을 먹지 않고 담대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사내들이 공회 재판을 했던 그 대장과 그 세력들이 이 사도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이제 나가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말하거나 증언하면은 너희 스승처럼 이제 죽을 수 있다고 협박을 하게 돼요. 그리고 풀려나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을 때 그렇게 협박을 했지만 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겁먹지 않고 또 전도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 다시 이 대상 세력들은 그 제자들을 또 체포했어요. 또 재판을 해요. 이게 산헤드린 공의 3차 재판이에요. 이때는 대상 이 세력들이 진짜 그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근데 성경에 보시면 그때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 나서서 사도들을 죽이면 안 되고 사도들을 좀 매로 이렇게 좀 고문하고 매로 이렇게 율법대로 채찍질해서 협박을 이제 하라고 하는 권면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죽지 않고 채찍질만 당하고 무서운 협박을 받고 석방되게 돼요. 이게 3차 산헤드린 공의 재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이렇게 이제 읽어 내려갈 때 이 산헤드린 공의 2차 재판, 2차 재판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을 때 그걸 문제 삼아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위협하는 재판이었어요. 근데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증언해요. 다시 이제 3차 때는 진짜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어떤 은혜였겠죠. 가말리라는 학자를 통해서 그들 죽이지 말고 이번에는 좀 매를 쳐고 그리고 협박을 해서 그냥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제 해서 매를 맞고 나오게 돼요. 이게 3차 산헤드린 공의 재판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들은 예전 같으면 막 겁을 먹을 만 하잖아요. 근데 겁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막 사람들이 다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살아가는 게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자꾸 걱정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으로 한번 가서요. 5장 41절 4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래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매를 맞고 이제 위협받고 박해를 받고 막 그래 나오면은 겁을 잔뜩 먹을만 하잖아요. 야, 이제 내가 잘못하면 죽겠구나. 이거 전도하다가 나 이거 잡혀가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오히려 나와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때부터 30년간 대상 세력들과 예수님의 지도자들이 계속 대립을 하게 돼요. 사도행전 6장으로 가면요, 스데반 순교가 나와요. 이 스데반 순교는 산헤드린 공회 재판 4차 재판의 결과로 스데반이 처형당해요. 순교를 당하게 돼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 세력들이 보기에는 위협을 하면은 전도를 안 할 줄 알았어요. 막 매를 들어서 치질을 하고 뭐 고문을 하고 협박을 하면은 나가서 이제 더 전도 안 하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해도 나가면 하여튼 전도하고 또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부흥되기 시작해요. 자, 이때 대서양 세력들은 이게 본보기로 예루살렘 교회 교인 중에서 한 명을 본보기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대표격이었던 스데반을 체포를 해요. 그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산헤드린 공회 재판 4차 재판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6장 12절 13절.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1장, 2장, 3장, 4 이렇게 읽어 나갈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오늘 공부했으니까 산헤드린 공회 재판 2차 재판, 산헤드린 공회 재판 3차 재판,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 재판 4차 재판, 이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읽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6장 12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 자, 스데반을 체포했어요. 근데 스데반을 뭐 이렇게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데 죄를 뒤집어 쓸 만한 어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제 죄를 만들어서 그 스데반을 처형시키게 돼요. 죽이게 돼요. 7장 57절 58절,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 스데반이 순교하게 돼요. 산헤드린 공회 재판 4차 재판의 결과는 스데반 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에요. 2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은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해서 내보낸 거예요. 3차 재판은 이번에는 채찍질을 해서 협박을 해서 내보낸 거예요. 자, 4차 재판은 스데반을 잡아서 그 스데반을 이제 좀 본보기로 처형시키면 예루살렘 교회가 좀 이제 부흥이 안 되고 더 이제 좀 힘이 좀 빠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돼요.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을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있었어요. 임했어요. 예루살렘에서만 전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억지로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가고 어떤 사람은 안디옥으로 가고 흩어져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한 것이 뭡니까? 전도를 한 거예요.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겪게 돼요. 자, 이때는 헤롯 왕이 분봉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자, 헤롯 왕은 정치가예요. 정치가에는 항상 어디에 신경을 쓰는가 하면 내가 뭘 하면은 국민들이 좋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이 시민들이 나를 계속 지지할까?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뭘 생각하느냐? 12 제자 중에서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예수 제자 야고보를 내가 죽이면, 그 야고보를 처형시키면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그래서 헤롯 왕은 이제 야고보를 죽이게 돼요. 자, 야고보는 이제 동명이인이 많아요. 이제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 사람이 썼는데 헤롯 왕이 죽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헤드린 공회 재판, 4차 재판을 통해서는 평신도 지도자인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리고 헤롯 왕은 자기의 어떤 그런 왕의 그런 지위,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끔 그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방해를 이제 놓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볼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자,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크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스데반 순교에 가장 앞장서고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그 바울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사도 바울을 다메섹성에서 부르시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그 사울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 가두고 또 막 고문시키고 그런 일에 가장 앞장섰는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이렇게 변화되는 엄청난 이제 경험을 하게 돼요. 사울은 스데반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건 죽임을 당하도 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이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게 돼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9장인데요. 9장은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 변화의 과정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장에게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갑자기 막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6절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경험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기 시작해요. 이제는 제나라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신성 모독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을 속이는 자가 아니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심을 이 바울이 믿게 돼요.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때부터 변화되어서 죽을 때까지, 순교하기 전까지 흔들림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돼요. 근데 문제가 있죠. 자,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아주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변화되어서 이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 바울이 진짜 변화된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잡아가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쇼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잡아가기 위해서 저 바울이 예수를 믿는 척 한다고 그렇게 이제 여겨지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울을 변호해줘요. 이 바울이 진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가 이 바울을 믿어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이 바울이 예전에 그런 사울이 아니고 진짜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걸 바나바가 그걸 지지해주고 변호해줘서 다행히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 바울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은 이때부터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은 같은 편이었던,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평생 핍박받고 복음 전하는데 방해를 받고 매를 맞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결국 사레니 공회 재판을 통해서 또 로마 재판을 통해서 바울은 순교를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 30년 사도행전 보면요, 다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이 사레니 공회 재판 2차, 3차, 4차, 5차 재판을 받으면서 다 매를 맞고 협박당하고 고문당하고 다 순교했어요. 오늘 제가 적용할 건 야고보도 칼로 죽임당했죠. 스데반도 순교했죠.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매를 맞았잖아요. 여기서 제가 스데반을 좀 적용하려고 해요. 스데반이요.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순교했다 그랬잖아요. 스데반의 이 처형은 살인 공의 재판 4차 재판의 결과로 스데반은 처형당하고 순교당하게 돼요. 사도행전 7장 한번 55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돌에 맞아 이제 순교하는 그 순간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이때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성령 충만할 때 스데반은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막 분노하고 이를 갈았지만 스데반은 너무 침착한 거예요. 너무 태연해요. 그 이유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누구에게든지 성령께서 그 사람에 계세요. 그러나 모두가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살면서 보통 사람들은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고,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누구든 좌절하고 다 절망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제가 결단할 게 뭐냐?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내가 성령 충만이 못한가? 뭐를 알 수 있느냐?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상황이 좀만 좋으면 막 기뻐하고 좋다가도 상황이 좀만 나빠지면 금방 낙심하고 좌절한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야고보나 사도 바울이나 예전 같으면 상황이 좀 나쁘면은 다 절망하고 다 낙심하고 다 그냥 뒤로 밀려났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나서는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자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스데반은 하늘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럼 가장 어디에 신경 쓰냐? 내게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신경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요, 고집이 없어져요. 그리고 억울함을 당해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좀 욕을 먹고 좀 내가 억울함을 당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덕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좀 욕을 먹고 내가 좀 억울해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견디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 견디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순교할 때,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땅의 현실에 대해서 그런 고민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도전받은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종교재판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었다가 내가 이런 힘든 상황까지 내가 어떻게 왔지?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종교재판 받고 이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내게 몇 년형이 떨어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스데반은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지 않았을까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여전히 땅에 문제가 있고 복잡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다 보면은 억울함 당하고 막 욕도 먹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억울함을 당하면 굉장히 이렇게 그걸 참지 못해요. 욕을 먹으면 그걸 참을 수 없어요. 땅의 현실을 보면은 이건 뭐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교인들이 왜 힘이 없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교회도 힘이 없는 것 같고, 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어딘가 좀 힘이 없고, 왜 기가 죽어 있고, 그 이유가 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이 땅의 것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고 자꾸 땅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자꾸 예수 믿지만 힘이 없고 기가 죽고 땅의 문제에 매여 있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지금 처한 현실이 참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 답답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사모하고 그 영광을 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땅의 것에 매여 있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함인, 그게 스데반의 믿음이고 바울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